창세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3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인간의 타락, 참, 우리 인간에게는 뼈아픈 그런 사건의 이제 시작이 되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은 어김없이 말씀 변개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창세기 3장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은 많은 그런 주석가들과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풀어주는 열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당하는 시험과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험과 타락.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분명 무죄 상태예요. 죄가 없는 무죄 상태인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무죄 상태는 하나님의 의보다, 의로움보다 낮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마치 그냥 지금 죄를 알지 못하는 아기가 태어난 상태. 근데 이건 의를 행할 수 없잖아요. 선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로움보다는 낮은 상태다. 다만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악도 모르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성품, 그래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행위를 낼 수 있는 의로운 성품은 시험을 통해서만 갖춰지고 입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시험은 세워주려고 하는 시험이지 쳐서 쓰러뜨리고 멸망하게 아니면 실족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안타깝게도 여기 이제 통과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의로움은 선을 행하는 거랑 이렇게 짝을 맺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주신 요소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의지가 여기 이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의로움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에 내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프리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자유의지, 프리윌이라는 단어가 17번 등장해요. 구약에서만 17번 등장해요. 과거에 이제 이게 제가 흠정역을 사용했을 때는 자유의지란 이 프리윌이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자발적인 자원에서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을 바꿔서 했는데 표준역에서는 정확하게 자유의지란 단어를 써서 자유의지란 단어는 뭐랑 연관이 깊냐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과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은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그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인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자유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킨 꼴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구원시켜버리는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런 로봇에 지나자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란 단어는 성경에 17번, 그것도 구약에만 등장하는데 레위기 4번, 민수기 2번, 신명기 5번, 역대기 하 1번, 에스라 5번,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8편, 108절에 이제 등장하는데 자유의지랑 관련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바치는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편 119편 10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자유의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성경 스스로가 얘기해줘요. 119편 108절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저의 입에서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자유의지를 썼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이런 것들. 그럼 구약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게 신약으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거를 자유의지랑 관련돼 있겠죠. 그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재물,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치는 재물 가운데는 뭐 재정적인 헌금이 있겠죠. 그거 외에도 우리의 시간이라든가 우리의 재능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자원해서 바치는, 그게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진리, 이게 즉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셔서 이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상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롭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써서. 무죄 상태인 아담과 이브가 자기네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의롭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들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사랑하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실패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말씀하고, 그 제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럼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알아야겠죠.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서 유명한 13절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할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선으로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악으로 시험하는 존재는 마귀, 사탄 마귀가 악으로 시험하는 존재고, 그래서 보통 템트라고 한 단어를 사탄이 쓰게 되면은 우리가 템테이션 같은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런 단어로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하나님은 들여다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거를 이끌어내서 성경 기록으로 해주신 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해서 하시는 게 바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다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세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해서, 이 시험은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취해서 데려가시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했다고 하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 15장 5절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브라함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너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셀 수 없는 별들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에 그가 주를 believe,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믿은 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 수십 년 뒤에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을 입증하는,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입증해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 그걸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러뜨리고자 실족시키고자 시험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우시려고 이 시험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하나님도 확증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입증해 보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그 얘기하죠. 목적과 동기가 선하세요. 마귀의 시험은 목적과 동기가 악해요. 시작부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찢어서 홍과 영도 나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리한 양날검이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과 의도들도 다 파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서는 그 그리스도 심판석이 두려운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출발, 우리의 동기도 마음속에서 생각한 동기, 출발과 의도가 순수한지 선한지 아니면 악한 동기와 악한 의도로 시작했는지 이것까지도 다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명기 8장 같은 구절이 하나님의 시험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이런 거구나. 8장 2절에 그리하여 너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내가 너를 시험한 이유가 바로 동기, 출발과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를 일단 내 시험을 통해서 너를 겸손하게 했고, 너를 입증하시어 너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려 하심이라. 이게 시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시작을 하면은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였더라.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인간을 향한 시험, 그게 지금 뱀을 통해서,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뱀은 아담과 이브를 쓰러뜨리려고 시작했는데 그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시험을, 이들이 이걸 통과하면은 굳건히 설 텐데 여기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시작하죠? 하나님의 경륜. 전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제 보여줄 경륜의 시작을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뱀이 간교한 짐승이라는데, 간교는 뭐랑 동의어처럼 가냐면은 지혜로운 거. 간교와 지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비둘기처럼 무해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죠. 그래서 간교함은 지혜로움과 같이 가는 것, 일부가 그렇게 같이 가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이 뱀으로 등장한 여기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 티루스 왕을 빗대서 지금 사탄 마귀 루시퍼의 타락할 때, 창조될 때 얘기를 기록해 놓은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창조됐다고 얘기해요. 28장 12절에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의 왕을 두고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여기 너가 지금 사탄 마귀예요.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정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뱀으로 등장한 이 존재가 지혜가 충만한 존재, 간교하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여기 뱀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온 존재예요. 그죠? 죄를 가지고 온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고소하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이건 이제 미래에 있을 얘기인데,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래서 마귀는 고소하는 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사탄은 대적자, 이런 뜻인데,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에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이게 이제 세상을 속이는 자, 이게 이제 사탄에게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런 호칭이 돼버렸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사탄의 타락,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죄를 처음에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타락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사탄의 타락은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같은데 기록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모아서 우리가
마귀론이라든가, 그죠? 천사와 마귀론, 이런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싶으신 거는 인간의 타락이에요. 여기에 이제 중점을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죄의 시초의 창시자, 죄의 시작은 바로 사탄, 마귀, 이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스겔서 28장 같은데 성경 기록에 이제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8장 13절,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들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해서 보석 종류도 쭉 나오고 해서, 너가 창조된 날에 너의 작은 복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해서 한주에서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겠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특별히 많은 그룹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해가지고, 그룹들 가운데서 소위 말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뜻 자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메시아인 그런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너가 창조된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그 기간 안에 너의 길들 안에서는 완벽했는데 뭐가 시작했어요? 죄악이 발견될 때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이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이게 이제 죄가 발단됐던 거죠.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래서 사탄 루시퍼에게 죄가 시작된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 존재가 바로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이런 죄를 가지고 죄가 시작했던 루시퍼의 타락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읽는 김에 우리가 유명하지만 이사야서 14장도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너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너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이게 바로 I will이라고 하는 내 자유의지. 지금 루시퍼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써서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는 이렇게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높아진 마음, 이게 이제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지옥의 가운데 이렇게 가둬놓는 그 얘기를 이제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기 전에, 땅 창조 전에 분명히 천상의 존재들, 거기에 이제 그룹들, 천사들을 만드셨고, 특히나 그 와중에 루시퍼의 타락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아는 간극과 재창조를 설명해야만 이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간극과 재창조를 설명하지 않고 만약에 인류 역사, 우주 역사까지 6,000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가 다 간극 때 이제 배웠지만, 이 악한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 노아와 홍수 전과 후에 이 악한 현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처럼 그때 있던 세상, 예전에 인간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함께 루시퍼가 땅의 창조를 기뻐했던 그때 있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5절, 6장 5절에 다가올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천년왕국 시간부터 해서, 이게 천년왕국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 시대까지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 그래서 다가올 세상,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히브리서 1장 2절, 11장 3절에 세상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들. 인간의 시각에서는, 제가 늘 인간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노아 홍수 이전 세상, 예수님이 오신 천년왕국 세상, 이렇게 시각이 좁은데, 인간 시선에서는 영적인 존재의 시각으로 확 시야를 넓히면은
그때 있던 옛 세상, 이건 한번 우주의 물홍수로 한번 멸망당했죠. 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현 세상, 다가올 세상, 영혼까지 펼쳐진 그런 세상으로 이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시야가 좁지만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 세상이 더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극과 재창조로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죄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됐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들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장 12절.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분명히 아담 통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얘기를 하면서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여기서 진짜 죄가 세상 안으로 끌고 들어온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 세상에 국한해가지고 시야를 좁게 보고 만약 영적인 세상을 없애버리면은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이 하늘에서, 땅 너머의 하늘에서 먼저 죄가 시작을 했고, 그게 쫓겨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 하늘 궁창에다 하나님이 이 사악한 존재들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영적 사악한 존재들의, 그리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이 둘째 하늘에 하나님이 처소를 만들어 놓고 땅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는데, 여기도 이제 이 마귀가 땅까지 내려서 이들을 유혹하는 바람에 넘어가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 편에서 죄의 시작의 의미는 로마서 5장이 맞죠. 근데 영적인 존재들에게 죄가 정말로 어디서 죄가 시작했냐를 보면 이제 죄는 분명히 루시퍼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간극을 부정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이 구절 딱 하나 놓고 딱 성경책을 덮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마가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의 시작부터, 이런 이제 in the beginning 얘기하면서 창조의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이거 봐요. 우주 역사도 6,000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6일 창조 6,000년.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이 아니라 통틀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6,000년이라 얘기하면서, 여기 보세요. 창조의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이 구절 하나 보고서 자기는 성경책을 덮어서 간극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남성과 여성이 인간 중심에서 봤을 땐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뭘 얘기해요? 인간 창조 이전에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조 역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환호하고 찬양하는 그런 땅의 창조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는 이 일이 있죠. 만약에 근본주의자 같은 경우는 뭘 설명 못하냐면은 이 뱀은 뭐냐는 거죠. 뱀을 설명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죄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했다면은 뱀은 뭐냐는 거예요. 뱀은, 죄를 가져오는 뱀은 도대체 어디서 죄가 시작했냐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가져오는 뱀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 못하고, 어떤 또 근본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천상의 존재들은 있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인간 창조를 집중을 해서 우주와 하나님이 계신 존재 빼고 우주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성경은. 천상의 존재들도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정말 근본주의자들처럼 인간이 타락 이전에 사탄이 타락했다면은, 사탄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첫째 날에 창조되자마자 타락하고 둘째 날에 둘째 하늘로 궁창으로 옮겨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성경을 한쪽의 교리를 무시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거지로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다 물로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물에 잠겨있는 땅을 다시 물 밖으로 끌어올리시잖아요. 물 밖으로 내시잖아요. 그럼 물에 잠겨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그건 물홍수로, 물심판이라고 성경은 어마어마한 큰 심판이라고 해서 큰 물심판, 노아의 홍수의 작은 불심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7년 대환란의 작은 불심판, 그 다음에 온 우주가 불의 원소로 해체되는 큰 불심판, 이렇게 해서 데칼코마니로 딱 짜그리 들어요 성경이.
하여튼 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어쨌든 뭐 믿음은 자유잖아요. 여기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믿건 안 믿건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극과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영적 존재들까지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뭐 어쩔 수 없죠.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는. 자, 간극이 아니면 이런 뱀의 존재, 그리고 뱀이 지금 인격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뱀 자체에 사탄이 들어가서 마치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베드로를 조종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뱀 자체가 그냥 사탄의 또 다른 호칭이니까, 뱀 호칭, 뱀과 용이라는 호칭, 그래서 인격화로 아예 사탄이 등장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어떤 게 다 정답이라고는 얘기 못해요. 정말 짐승 뱀 안에 사탄이 들어온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뱀이라는 호칭으로 인격화된 사탄이, 왜냐면 여기서 뱀을 그라고 그러거든요. 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뱀, 어떤 짐승 가운데서도 간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뱀으로 등장한 존재는 그룹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루시퍼가. 계시록 4장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이 휴거받아가지고 천상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앞에 딱 도달하니까 보좌 주변에 4마리의 짐승인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을 짐승이라 표현해요.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뱀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짐승이라 표현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창조 역사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늘과 땅의 창조 역사가 정말 6,000년이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둘째 날에, 창조 둘째 날에 타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땅을 창조하기 전에 지금 아담과 이브도 알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5절에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신들과 같이 되리라. 이미 신들이라는 존재를 아담과 이브가 알고 있어요. 이 에덴의 동산에 있는 여기에도 누가 있어요? 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이런 이미 신들이 있었고, 이 신들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고, 욥기서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할 때 환호하고 기쁨에 찬양을 했던 그 존재를 바로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라고 불러요. 그 존재가 이미 아담과 이브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보다 등급이 높은 이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을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신들과 같이 된다고.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실 때 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다 나누실 때 중간에 있는 둘째 하늘인 궁창으로 나누실 때 하늘의 높은 처소에 이 악한 존재들의 처소로 옮겨놓은 걸, 그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얘기해주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주 권세의 통치자, 그걸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시험과 달리 마귀의 시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예수님께 쓱 다가와서 이 존재가 왔는데 성경이 이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그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예수님도 시험했던 이 존재가 이제는 많은 대환란기 때 많은 사람을 속이는 그 시험하는 자, 동일한 그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뱀이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브에게 처음에 죄를 짓게 하는데, 강제로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뭐 손을 붙잡고서 죄를 짓기는 못해요. 마귀는 그저 유혹만 할 뿐입니다. 죄를 짓게끔 유혹만 할 뿐이에요. 죄를 짓는 건 누가 지어요? 이브가 짓고 아담이 짓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마귀의 역사는 강제로 죄를 못 지어요. 뭘 해요? 죄를 짓게끔 유혹만 하는 거예요. 속이는데 거기에 다 사람이 넘어가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은 결과적으로는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유혹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지 않은 결과물이 나은 게 이게 사람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마귀 수법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삭제, 하나님의 말씀 삭제, 첨가, 그다음에 변개, 이렇게 해서 이브에게 톡 던져주면 이브가 그대로 받았어요. 이걸 삭제, 첨가, 변개, 이걸 이브가 그대로 받아서 이브도 고스란히 이것을 아담에게 전달했더니 아담도 이것을 그대로 받았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물을 다 그 죄의 타락으로 죄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타락을 먼저 해가지고 여자가 먼저 믿지 않는 결과물을 가져왔으니 성경은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여자는 절대로 성인 남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가 돼버려요. 이브서부터 이걸 어기고
아담에게 달려가지 않고 다른 남성인 마귀에게 기대고서 마귀와 대화를 하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브의 열망은 남편인 아담에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남성인 마귀에게 눈을 두고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인데 이것을 이브가 역행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여 잠잠히 배우게 하라. 첫 번째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한 가운데 있을지니라. 이는 이 이유가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이브는 그 다음에 지어졌으며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없는 이런 금지된 구절을 이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이제 뱀은 강교하고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뭘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에서 툭 던져버려요. 의문을 갖게.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긍정적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yes 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의문으로 툭 던지죠. 여기에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던지니까 부정적인 의문을 갖게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자, 이 마귀를 향해서 아까 세상을 속이는 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을 여실 때 이 사탄 마귀를 밑바닥 없는 구렁이에 가두시는데 그 가두는 목적 중에 하나가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에게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4장 27절 틈을 주지 말라라 그러는데 지금 이브가 속고 틈을 줬어요. 이브의 대답은 이렇게 됩니다. 2절에 그러자 그 여자가 그 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동산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브는 뱀이 던진 이 삭제 첨가 변개의 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단어 하나를 빼죠. 그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값없이입니다. 프릴리, 값없이. 우리의 자유의지랑도 밀접한 연관이 되는 이 프릴리, 자유의지를 빼버렸어요. 값없이. 로마서 5장에서는 이 값없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5장. 자, 에덴의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도 하나님이 값없이 먹어라. 하나만 빼고, 한 나무만 빼고는 다 먹어라. 이게 값없이 먹으라는 표현이었어요. 공짜다 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구원도 값없다는 표현이었어요. 5장 15절. 그 값없는 선물. 이게 구원이에요. 복음과 구원. 16절에도 그 값없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지금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얘기한 건데, 곧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인 예수님,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에 이처럼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값없는 선물, 너희가 동산에 나는 나무의 열매들을 값없이 먹었던 것처럼, 과거 구약의 에덴 동산에,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값없는 선물이 바로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구원이라고 하는 값없는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으면서 6장 23절에 완전 클라이맥스를 딱 찍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과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 이렇게 돼 있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다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값없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 근데 이 중요한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이브가. 그래서 이브는 마귀의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뱀의 유혹이 왔을 때 남편에게 갔어야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브의 열망이 뱀에게 가고 죄에게 갔어요. 그래서 묘하게도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왜? 이브가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출산의 이런 고통도 늘리시고, 중요한 게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왜냐면 여기서 벗어났었거든요.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열망을 줬어요. 이게 가인에게 가면은
열망이 죄에게도 가요, 사람이. 근데 이브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열망을 두고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둬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브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 게 너의 열망을 남편에게 둬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가르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다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열망이 다른 남자에게 말씀 변개해 뒀다는 거예요, 열망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자, 단어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교리적인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 값없이 단어 하나가 빠지면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 교리적 해석도 달라져요. 그래서 질서가 여기서 파괴됐고요. 이브는 분명히 아담과 이브, 그 남자와 그의 아내, 지난 2장 마지막 구절처럼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도 완전히 파괴됐어요. 마귀가 이걸 노렸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그래서 이 질서의 파괴로 인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 선포의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34절에서 36절에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은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발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발언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발언 못한다는 게 말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지 못하는 거. 이게 디모데전서 2장이랑 동일한 거거든요. 율법도 말하는 것처럼 다만 그들은 순종 아래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어떤 것이든 배우려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묻게 하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고 발언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이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더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마치 이브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변개했다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여기서 하면서 아니면 그것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너희는 분명히 그것을 아담에게 들어서 너에게 전달했는데 이것을 남편에게 열망을 두지 않고 다른 남자인 뱀에게 둬서 이 말씀 변개가 이루어진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됐고 질서 파괴, 이런 질서 파괴는 지금도 현 세상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때요?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 여자 장로, 여자 권사, 여자 집사 다 금지된 거, 또 성경에도 없는 직분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기어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여자 목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나으니까 그래도 그러려냐고 이제 이해해주는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해야 하는 건데도 그 목사님이 자기가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 분명히 성경에 자기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그런 타협을 하면서 굳이 자기가 말씀 선포를 하는 거. 분명 하나님은 금지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내가 남편보다 분명히 똑똑해요. 자기가 봐도 남편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세워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거예요. 내가 분명히 더 똑똑한 것도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이 땅에선 그런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보상받으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질서가 계속 파괴되고 있죠. 마귀가 파괴시키는 것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결혼과 가정도 계속 파괴시키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남녀 이런 관계를 계속 파괴시키고 있고요. 남녀 성문제 이런 것들 지금 파괴시키고 있어서 극단화로 지금 굉장히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브가 하나님을 끌어들였는데 잘못 얘기해요. 하나님을 팔아서 지금 거짓말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브가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는 말씀을 삭제하더니 이제 첨가했어요. 분명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그죠? 이렇게 더해버렸어요. 만지지 말라고 한 명령은 없었어요. 만져도 돼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나님이 죽을까? 이렇게 해서 물음표로 해가지고 죽는지 안 죽는지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 흐리멍텅한,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 아닌 여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지? 라는 식의 지금 말씀을 변개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왔어요. 그래서 첨가와 변개.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라,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올바르게 지으셨으나, 근데 이 죄인들이 된 타락한 이 사람 이후 아담 타락한 사람들이 그들이 많은 창합물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 대적하는 창합물, 그 중에 이제 이게 말씀 삭제, 첨가, 변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발명품들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삭제, 첨가, 변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죠. 이거는 뭐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창세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더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그 말씀에 조금도 빼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 초반에 모세오경 안에다 하나 넣어놨어요. 삭제하지 말라고, 첨가하지 말라고,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잠언 30장 6절에 중간 부분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넣어놓으셨죠.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요 너가 거짓말쟁이로 발견될까 함이라.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전하거나 다르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너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너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전달하는 사람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성경 말씀을, 명령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본인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경고를 주시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인에게 이같이 증언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는 사람은 그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번역자라도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더하거나 첨가하거나 변개한다면, 특히나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까지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중세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영국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이고, 교수이자 학자였고요, 성경학자였고. 근데 이들이 한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변개와 첨가와 삭제.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들은 말씀을 건드리고 삭제하고 첨가하고 변개했기 때문에. 당대 유명한 교수였어요. 번역가였고. 이런 걸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유명한 교수였고 번역가였어요. 학자였고.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 변개와 첨가와 삭제를 통해서 아무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 그대로. 이거 참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 4절에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꼭 죽는 건 아닐걸?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간교하던 겁니다. 이게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결코 절대로라고 돼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100%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있고, 우리 성경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 반드시는 아니야. 운이 좋으면 20, 30%는 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교하게 다가와서. 그래서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해석이고 상대적인 의견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라고. 이게 이제 마귀가 무너뜨리는 거죠. 조금 희석시켜서. 이불을 속이기에는 이게 훨씬 좋아요. 자, 5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마귀가 얘기하는 진실이 3개가 있고 거짓이 하나 있어요. 거짓을 퍼센테이지를 줄여가지고 진실에다 섞어서 결과적으로는 다 거짓을 만들고 속이죠.
마귀라고 해서 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진실에다 거짓말을 섞어서 결국에는 거짓말로,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실은 이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 눈이 열릴 것이요. 이건 진실이에요. 왜? 이렇게 먼저 체험하고 경험해본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죄를 저지르고서 자기의 또 다른 눈이 열린 게 바로 마귀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선하고 완벽하고 지혜롭고 충만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였는데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또 다른 눈이 열린 게 바로 마귀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악을 알게 됐다. 이게 마귀의 지금 상태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보니까 선악을 알게 됐어요. 원래는 선만 행할 수 있고 무죄 상태, 마귀도 똑같잖아요. 무죄 상태인 마귀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선악을 알게 됐어요. 죄를 통해서. 이것도 진실이에요. 세 번째, 너희가 신들같이 되리라. 이건 거짓이죠. 이건 이브를 속여서, 이브도 분명히 알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상의 존재들, 이런 존재들처럼 되고 싶은 그 열망을 부추겼어요, 마귀가. 근데 이건 거짓이죠. 그렇게 될 수 없는 걸 알고. 왜냐면은 루시퍼가, 이 뱀이 와서 그런 거예요. 나처럼 된다고. 나처럼 된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 신들로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그 유명한 엘로힘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할 때 그 엘로힘이란 단어를 거기선 단수로 썼잖아요. 여기선 복수로 썼는데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여기도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신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을 알려주는데 여기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브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여기 속이는 뱀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원어보다도, 심지어는 원어보다도 이 원어의 단어를 복수와 단수로 영어로 나눠서 독자들에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 게 바로 킹제임스. 이게 우수성이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들로. 네. 자, 신들과 같이 되리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진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 먹고 나면 너희가 신들처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이건 진실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의 거짓을 섞어서 세 개의 진실과 함께 이브를 유혹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 여기 네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루시퍼예요. 이 네 가지 다 체험했어요. 인간보다도 높은 등급이긴 신들이기도 하고, 루시퍼는 이 모든 것을 타락 전에 미리 경험했어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신들이란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미 이 신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또 천사들로 불리는 존재들이 이미 있었고 아담과 이브가 알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이미 존재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간극과 재창조, 이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이걸 가져오게 된 게.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을 좀 비교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가 먹지 말라. 이는 너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귀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스,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라고 하셨느냐라고 이제 의문문을 던지니까 사람의 말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들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마귀의 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죠.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값없이 먹어라 했는데 마귀는 의문을 제기했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 첨가, 변개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대로 했어요.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확신시켜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것을 근데 안타깝게도 이브가 받아들이고 이브는 또 어떻게 돼요? 마귀는 아담을 속이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아담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걸 알았어요. 더 약한 그릇인 이브에게 접근해서 이브를 넘어뜨리고 대신에 아담은 마귀보다도 더 약한 존재가 바로 여자였어요.
여자에게 넘어가게 된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에서 실패한 데에서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의 시초가 바로 말씀 변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변개된 성경은 없다, 아니면은 성경이 변개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귀의 간교함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고 어떤 학자가 얘기했어요. 마귀는 가장 변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경이고, 가장 첨가하고 삭제하고 싶은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 아예 교리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브를 통해서, 마귀가 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변개했다면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뜯어 고쳤겠어요.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성경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어디에? 우리 손에.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손에. 자, 어떤 사람은 아우 아담 왜 그랬어? 이브 왜 그랬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헐이 있었기에 망정이,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더하다는 겁니다. 뱀이 저쪽에서 올 때부터 우리는 가져갈 거예요. 그죠? 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통해서, 근데 감사한 건 있어요.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둘째 이브인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게 뭐예요? 자, 아담과 이브는 무죄 상태에서 그들의 열매인 자식들을 낳아서 땅을 채우게 돼 있었어요. 자식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땅을 채우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들을 낳아서 땅을 채우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까 뱀이 세 번째 거짓말한 거 있었어요. 나머지 다 성과학을 알고, 나머지도 저희도 다 알아요. 그죠? 우리도 뭘 알아요? 눈이 열리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눈이 열리고 성과학을 알게 됐고, 물론 사람의 기준에 성과학이에요. 하나님의 성과학은 더 기준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신들과 내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전지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도 다 알아요. 근데 교회는 아담과 이브와 달리 하나 더 여기에다가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면 뭐가 돼요? 저기 이 마귀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들처럼 돼요. 맞죠? 교회라는 존재는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애를 낳고 사는 그런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된 통치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봤을 때는 천상의 존재라고 불려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저분들이 교회다라고 불린 존재가 천상의 존재들로, 인간보다 높은 등급의 천상의 존재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해요. 이 세 번째 마귀가 했던 거짓말이 아담과 이브에게는 거짓말로 안 됐었던 건데, 저와 여러분인 교회에게는 이게 정말로 신들처럼,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려주시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놀라운 은혜의 값없는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구나. 이미 받은 겁니다, 이건.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스라엘보다도, 여기 첫사람 아담과 이브보다도 둘째 이브인 교회가 훨씬 좋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상의 존재,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거주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영원 무궁토록 떨어지지 않는 신부, 그런 존재가 바로 유일한 교회라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네, 오늘 창세기 1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